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경륜을 또한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시는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평등한 하나님이 구원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이 어떠한 걸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새벽에 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무난하라라는 그 사람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자유인들의 그 이름을 함께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한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이 편지, 로마서의 이 편지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에 로마서를 향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림에 어떻게 영광을 올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너희에게 그런 자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로마서라는 편지 자체를 이렇게 쓸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는데요, 오늘 이것을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신분 자체를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교회를 흔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 말은 지금 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 이들이 복음에 합당한 걸음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을 공격해 올 것이고 이런 악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볼 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는 자들, 이것은 교리적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가며 그들 가운데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로서 교짓된 교사들이 그 안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되게 만들죠? 분쟁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를 한 명 만나다가 이 아이가 저에게 팜플렛을 하나 건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팜플렛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잠시 서 있는데 한 분이 다가와서 자신에게 이 팜플렛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펼쳐서 살펴보는데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팜플렛을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제일 뒷면을 딱 넘겨보니 한 구절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한 구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한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무엇을 붙여놨냐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이 불렀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일어섰죠?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이 섰어요. 자신들의 교리와 그 종교를, 그 이단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교리를 비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은 이런 팜플렛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이단들의 그러한 공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편한 대로 이용하여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악한 공격으로 다가오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 복음에 매임을 받은 자, 복음 앞에 선 자에게는 반드시 세상에 그러한 공격들이 다가올 것인데, 무엇보다 조심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비틀어짐을, 말씀의 교리가 무너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나 천주교 같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사단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더라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경고하고 권면하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성도가 따르지 말아야 할 자들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피해야 할 자들, 성도가 따르지 말아야 할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미혹합니까? 교활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탐욕한 자들입니다.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고요, 이들은 교묘한 말, 교활한 말로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이 마지막에, 편지의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에 믿음이 있기 전에는 다가왔던 이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악이라는 것들이, 선하지 않은 것들이 선하지 않음으로 분류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당연히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언제부터 죄라고 인식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알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이죠.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서야 비로소 이것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들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걸음 가운데는 반드시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힘써 싸워서 또 이것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권면합니까? 19절과 2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사도 바울은 방법을 말하기 전에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먼저 언급합니다. 너희는 순종함에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순종함이 들려지고 있다. 너희가 그런 소문이 난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즉 이것을 왜 소개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공격해오는 이것들, 그 순수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함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순전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에 그 순수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그것으로 분별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택하여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20절에 보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넘어뜨려 그를 밟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 싸움을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함과 순수한 신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미혹과 유혹과 어려움의 공격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리를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립하면서 다시 한번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또한 그 방법을 한 가지를 설명하냐면 21절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동력자들에 대하여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온 구원받은 자의 걸음의 일을 감당해온 것이 홀로 걸은 걸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이 편지를 써나갔던, 교회를 돌보았던 그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누기오와 야손을 언급하고요, 소시오바도, 그리고 더디오와 가이오, 그리고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를 이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걸음을 걸어갔던 믿음의 동력자들이죠. 여러 가지의 이 동력자들을 기록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앞선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것에는 홀로 걸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여정. 복음은요, 공동체를 일으켜 나갑니다. 복음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개인주의를 달려가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개인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자신의 것을 향하여서 자신의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그 동력자들을 반드시 함께 모으셔서 공동체라는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게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록 가운데 동력자들을 기록함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라 말합니다. 홀로 이 걸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걸음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심한 자들의 모임, 또한 회심해야 할 자들의 모임, 그것은 어쩌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인 것이죠. 회심한 자들이 회심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일으켜지고 또 회심한 자가 또 회심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가 함께 믿음의 동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결코 홀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믿음의 동력자들이고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세대를 넘어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며 걸어가는 이 걸음, 홀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닌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믿음의 걸음 가운데 이 유혹들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걸어감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에 이제 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영광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지를 마지막에 기록하는데요, 26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사도 바울과 이 믿음의 동력자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걸음 여정들, 이것은 자신들의 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의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걸어가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걸음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반드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 날 붙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혹과 유혹과 어려움의 그러한 많은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닥쳐올지라도, 우리 눈앞에 놓여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선한 것을 분별해 나아가며,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근거 삼아 날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걸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세안교회가 함께 걸어가고 있으며, 지금 내 옆에 기도하고 있는 나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걸어가는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이 걸음이 참으로 기쁜, 참으로 행복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